민수기, 오늘은 민수기 26장 1절로 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해드리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중에 우리가 통독했던 그 내용 중에서 26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출애굽을 한 다음에 2년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의 인구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인구 조사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했던 그 성인들, 애굽에서 다 자라고 애굽에서 그때 출애굽을 했던 그 성인들이었던 소위 출애굽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고요. 그 후에 40년이 지났어요. 그 후에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요, 출애굽 첫 번째 40년 전에 출애굽 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은 후에, 그 출애굽 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들인 소위 광야 세대,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센서스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26장은 바로 그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결과를 쭉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사람 수를 세는 것과 관련하여서 여러분과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 수를 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말한 아주 명언이 하나가 있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이 말한 명언이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멋지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느니라.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정말 이 믿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는요, 자기 자신과 또 한 명의 군사, 그 둘만 데리고 가서 블레셋의 큰 군대를 혼란스럽게 해서 물리쳤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믿음,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지, 사람의 숫자에 의존하고 싶어서 사람의 수를 세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 전력을 파악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한 적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다윗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아니 왕이요, 우리가 그동안에 승리한 것은 군사들이 강력해서 군사들이 많아서 승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하고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해요. 그럼에도 이 다윗 왕은 끝내 이 인구 조사를 실행하게 합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다윗 왕이었는데 오히려 병사들의 숫자에 의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진노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그만큼 숫자 세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숫자에 의존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많은 숫자를 보면 안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는 어쩌면 순수한 이 셈의 개념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숫자에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성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그 숫자는 단순한 셈이 아니라 이 힘으로 해석이 돼요. 파워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숫자를 키우고 싶어 해요. 숫자를 키우면 내 힘도 커진다라고 믿어요. 돈의 숫자도 크게 하고 싶어 하고, 사람의 숫자도 크게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믿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숫자에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가 파워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힘이십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돈이 많아야 힘이 있다는 논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 통장의 잔액을 더 의지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그리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었다고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숫자의 유혹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1년의 결산이 얼마인지, 내년 예산은 얼마인지, 교인 수가 얼마인지, 그런 숫자들이 교회의 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30년 목회했거든요. 30년 동안 어느 때는 작은 교회, 어느 때는 큰 교회를 목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오래전부터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그건 뭐냐면, 이 오늘 여러분이 주보 있죠, 이런 거 주보, 교회 주보, 이 주보에서 모든 숫자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이 주보에서 모든 숫자를 다 제거하는 거였어요. 교인이 몇 명 참석했는지, 헌금이 얼마나 왔는지, 이런 숫자들을 주보에서 없애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숫자들을 보면은 제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이 나오면 은근히 안심이 되고 헌금이 또 많이 나오면 안심이 되고, 이런 게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런 숫자에 흔들리고 숫자에 지배를 당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고요.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보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려고 내가 목사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는 뭐 사무원이 없습니다만 이제 제가 다른 교회 있었을 때 사무원이 교회 사무원이 주보를 만들잖아요. 주보를 만들면 꼭 주보 뒤에다가 지난주 통계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난주 통계. 거기에 지난주 몇 명이 참석했고 얼마의 헌금이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지난주 통계를 의도적으로 안 봤어요. 의도적으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제 아내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통계를 의도적으로 보질 않았어요. 또 어떻게 해요? 뭐 사무원이 다 이렇게 그 주보에다 적은 거를 어떻게 해요? 없애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도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 헌금 총계만 나와요. 그렇죠? 예. 주보에 알려드립니다만 저는 어느 분이 얼마를 헌금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매주 헌금 내역을 제가 전혀 보지를 않아요. 여기 아마 재정부장님도 계시고 다 아시실 거예요. 무엇보다도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니까. 그렇죠? 또한 혹이라도 제가 숫자로 헌금 액수로 교인들을 보아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헌금을 계수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걸 계수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 헌금을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들도 그 헌금 계수하시는 분들도 혹이라도 헌금 액수에 눈이 들어와서 교인들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여기서 헌금 계수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신데, 예. 그 부분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예. 그래요. 세상은요, 온통 숫자로 그 힘을 나타내고 과시하려고 합니다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혹이라도 숫자로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숫자가 좀 많으면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자꾸 뭔가 과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작은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밀어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작은 부분들이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부분들조차 자꾸 밀어내세요. 우리 교회는 숫자에 좌우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믿으시죠? 그런 것들이 자꾸 들어오려고 하면 자꾸 밀어내시고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숫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숫자에 속지 마세요. 숫자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숫자 때문에 우리의 그 소중한 삶을 죽이지 마세요. 만일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숫자를 과시하고 말이죠. 숫자를 숭배한다면 그 교회는 금송아지를 세운 재단이 될 것 같아요. 세속화된 교회고 그리고 순전한 믿음을 잃어버린 변질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그런 교회를 토하여 내보내시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숫자에 속지 마세요. 숫자에 속지 마세요. 지배당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힘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힘이시고 기력이시고 능력이심을 믿으시지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숫자 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민수기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인구를 세라, 예, 인구 조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명령하신 데에는 두 가지의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할 텐데, 그때를 위해서 그때 딱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군대를 정비하고 조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조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힘으로 여겨라,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이만큼의 군사들이 있으니까 그거 의지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군대들을 조직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라 하신 것이라고, 표면적인 이유가요. 두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 21장 52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분배받을 때 각 지파의 인구수에 따라서 땅을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적은 지파에 큰 땅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은 지파에 작은 땅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를 세게 해서 거기에 맞게 땅을 분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야 땅을 분배할 때에 불평과 불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인구조사는 단순히 이렇게 몇 명인가 그 셈을 위한 목적을 지나서, 저는 이 인구조사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 인구조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기다 적어드렸어요. 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인구조사 했을 때에 그때는 출애굽 세대를 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 자랐던 사람들. 근데 그 결과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장정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그 다음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때 첫 번째. 자, 그런데요, 40년이 지난,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이 지난 두 번째 인구조사 했었을 때에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가 몇 명이요? 60만 1,730명이었더라고요. 사실 이 두 인구조사의 차이는 무려 40년이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과 1,800명의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다 60만 대군이죠. 그렇죠. 60만 대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그래도 애굽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땅에서, 그렇죠, 거기서 자라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번성해졌어요. 애굽 땅에서. 그러니 거기에 비해서 이 광야 세대는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제대로 갖추어진 삶의 환경에서 살았던 애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생존 환경이 척박하고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따라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 출애굽 애굽에서 막 번성했던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작아졌을 것 같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그 척박한 힘든 생존 환경에서도
애굽에서 자란 세대들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그 백성들을 채워주셨음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봐라, 너희가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했어. 그리고 너희의 필요를, 부족함을 이렇게 채워줬지 않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풍요로운 환경에 애굽에서 자랐던 그 세대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이 세대들은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환경에 있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애굽에 있든 내가 광야에 있든 그 환경과 현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광야에 있든 애굽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들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바로 그 메시지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아니, 그렇잖아요. 진짜 내 아빠인데 그 아빠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지 않는가? 아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굳게 하시고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현실에서도 원망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의 현실을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영역에서도 필요한 것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구조사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에 출애굽 세대와의 단절을 하라, 단절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출애굽 세대들, 옛사람들이에요. 옛사람들,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했던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는 광야를 버리고 세상에 풍요로움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옛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세대와 단절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만 했던 그 옛세대가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그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이제 그 모습과 단절해야 한다. 단절해야 한다. 그렇게
작성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옛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의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신했고 내 삶의 현실을 원망만 했고 세상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쫓아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셨나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옛사람과 단절하라. 그 옛사람과 단절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 옛사람과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일어나 가나안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광야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새로운 세대, 한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만 하다가 죽은 출애굽 세대와는 옛사람과는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언제나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